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스마프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넣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주의 말씀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한 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에도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으시는 새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커밍아웃, 아리마대 요셉의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들의 그 변화하는 과정을 좀 그 반응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반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막 전화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이렇게 말하다가요. 과도기가 오면 내가 나중에 다시 걸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태기가 생기면 여자가 전화하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야, 넌 꼭 사람 바쁠 때 전화하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둘 사이가 깨어질 정도가 되면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하죠.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여자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릴 때 나타내는 남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간 지 얼마 안 된 초반기에는요, 콜록거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야, 여기 약지 왔어. 어서 약 먹어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과도기가 되면요, 그러게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 이러다가요, 권태기가 되면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야, 음식에 콧물 떨어지지 않아. 저리 비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둘 관계가 깨어질 정도가 되면요,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아까 네가 입댄 컵이 뭐야? 어떤 거야? 네가 입댄 컵 어딨어?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고 아주 좋습니다.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그 변해버린 사랑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 중요 이유가 그거죠. 변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 하는 그런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줄, 다 변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신뢰했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변해버려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꼭 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쪽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것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에,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기 있는 이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여자들 이름 중에 인기 있었던 이름들이 마리아, 우리 영어로 메어리라고 그러죠. 마리아. 남자들의 이름 중에는요, 시몬, 또 야고보, 요셉,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육신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 이름도 막달라 마리아. 그죠? 또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죠. 이런 마리아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런 이름도 있었고요. 또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자도 시몬 베드로니까 시몬이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유명한 요셉이 총리 대신했던 야곱의 아들, 창세기에 나오던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 오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요셉이라는 이름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출신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어디 출신이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럼 아리마대는 어디 곳이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라마다임이라는 곳이에요. 라마다임이라고 구약에는 불렀는데 이것을 아리마대라고 신약에는 쓰고 있고요. 이것은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그것이 아리마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복음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부자 요셉이라고 했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면 자기가 죽을 묘를 미리 파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를 돌을 파서, 여러분 여기 돌을 파는 게 뭐 화강암을 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이 특수성 때문에 지역이요 이렇게 조금만 파면은 돌인데 파져요. 그럼 가볍고 좀 약한 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파서 거기다가 이 시체를 이렇게 넣어두는, 그리고 문을 닫아두는 이런 형태의 그 매장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고려하셨을 텐데 이 장례 문화도 고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그 오셔서 만약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당하시면요 상당히 부활하기 힘들었을 부분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꽁꽁 묶죠. 또 묶고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관에 못질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죠? 물론 뭐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상당히 인데 뭐 장례 문화 자체가 좀 그래요. 거기에는 그냥 파서 무덤에다가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두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예비할 정도로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둘째로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대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70인 공회라고 말을 해요. 70인 공회. 우리는 뭐 한 300명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 그러면 12명만 생각하는데요. 12명은 핵심 제자들이고요. 그 12명 다음으로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12명 말고도 대단히 많았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생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주위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믿음 좋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돈 많고 권력 많고 믿음 좋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사람들에게 밝혀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의 한계요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의 그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3쪽에 있네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그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인 것까지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다. 자기가 제자인 걸 숨겼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은휘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다 할 때 뭐 그런 그죠? 은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은휘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가만히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 또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이 손상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즉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회원으로서 종교와 사회와 도덕에 관한 여러 문제를 재판하고 결정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은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어느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목수의 아들. 당시에 직업의 귀천어를 굉장히 따지는 시절이었고요. 랍비 정도, 제사장들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반면에 이런 어부나 목수는요, 가장 빈민층에 속하는 그런 서민 중의 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에다가 그가 선택한 제자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 높은 신분에 있는 자기 자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탄핵을 받거나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해서 수출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딱 숨겼다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이해가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부류, 즉 자기의 믿음을 꽁꽁 숨기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신자들을 자기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전혀 알리지 않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아오지만 10년, 20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름 짓기를 007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007 시리즈 영화를 보면 어때요? 주인공 제임스 본드는 어때요? 자기의 신분을 항상 감춥니다. 그리고 활동하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딱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007 크리스찬이다. 굉장히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이 드러날까봐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 군중 속에 파묻히기 위해서 대형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공공실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데 직장에 가면은 시침이 뚝 떼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실 크리스찬.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안수입사요 이런 직분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사업을 할 때는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실 크리스찬.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태산도 옮길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는데 운전할 때 보면 공공실 크리스찬들. 그래서 온갖 욕과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한 운전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X놈, Y놈 그러면서 욕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학교에 가서 같이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물수건을 얼굴 한번 닦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칠 크리스찬.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부터 많은 제약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은 나의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제약을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것이, 장로인 것이, 교회 집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없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이렇게 할 수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알게 되면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 때문에 그냥 숨기고 싶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000년에 1999년 다음에 2000년 있었죠. 2000년에요. 홍석천이라는 탤런트가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커밍아웃을 한 해가 2000년입니다. 자기가 동성애자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밝히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홍석천이가요 300명 이상의 선배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굉장히 속이 이제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이제는 떳떳하게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사회적 기준으로 보나 어느 문으로 보든지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죄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걸 이야기하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홍석천이의 이 모습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죄악시하고 저렇게 지탄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꽁꽁 숨기고 마치 죄인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만 두고 고백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남녀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남녀간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도 드라마, 제가 딱 보는 주말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게 내용에 보니까 그 여자를 그렇게 열렬히 사모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 듯하게 벽을 치면서 그런데 그 남자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몰라보느냐고. 신호만 보낸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신호만 보냈어.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많은 부부의 갈등과 아픔이 어디에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음만 있지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상대방은 사랑하는 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표현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다 뭐 알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우리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도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표현해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혼자 비밀로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커밍아웃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한 순간에 타협을 하고 마는 거예요. 공공식 크리스찬으로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커밍아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커밍아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이것이 밝혀지면 자기의 삶에 많은 제약이 있고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은휘하였습니다. 꼭꼭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그는 변화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숨겨왔던 자기 어떤 믿음, 자기 속에 내면 속에 은혜해왔던, 꼭꼭 숨겨두었던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 달리셔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분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어떠한 그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루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보면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당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믿음을 숨기던 그런 모습과는 달라졌어요.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당돌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자기의 지위와 출세의 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공회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는 추측컨대 일반 사람이었다면 빌라도 총독을 만날 수도 없었을지 몰라요. 총독 관저에 들어갈 때 입구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면 쫓아내버렸겠죠. 그런데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면장을 요청한 다음에 빌라도 총독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백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요,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죽은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 시체를 그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힐 예비되어 있는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장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당돌하게 결단한 아리마대 사람의 영적 커밍아웃이 놀라운 효과를 일으켰는데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커밍아웃이 홍석천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는 동성연애자야라고 커밍아웃 한 바람에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의 문화가 급격하게 타올랐어요.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 이 사람이 계속 TV 나오고 하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어떤 의식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향력이 엄청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영적인 이 아리마대 요셉의 영적 커밍아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줄 아십니까?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본문과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을 보면 거기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훤한 대낮에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질문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제가 나이가 50, 60인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아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3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게 니고데의 질문 때문에 나온 성경의 핵심되는 가치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여전히 그도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겁 많고 소심하던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도 바르고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고 결정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이제 몰려들면서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뭉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 내륙의 한 나비가 작은 날개 한 장에 포덕이면은 그것이 미세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 미세한 파장이 점점 커져서 강한 바람이 되어서 나중에 미국의 본토에 도착할 때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된다. 실제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나비 효과 그런 학설인데 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행동의 결과가 그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저는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내가 보여주는 신앙적인 행동 하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의 날개짓과 같이 조그마한 것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엄청나게 크게 점점점 커져서 마치 허리케인처럼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 믿음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꽁꽁 내 속에만 묻어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사람을 크게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시험 들렀던 사람들도 회복되고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이런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강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나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은 만나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그 사람과 교제한 이후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다면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영혼들을 하강시키고
영혼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영혼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정말 무섭게 경고하신 일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하강 효과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의 이 거룩한 결단이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었고 지사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킨 상승 효과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분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무라이들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오륜서라고 하는 책을 썼던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이 자기가 진검을 가지고 진짜 칼을 들고 싸울 때 첫 번째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머뭇거리는 진다라는 거예요. 연습이 아닌 진검승부에서 머뭇거리면 그대로 칼에 찔리거나 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칼에 맞은 후에 자세를 가두는 바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검승부의 승리의 핵심이 뭐냐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 동안에 잠시 머뭇거리고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칼에 맞을 수도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 보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짧은 인생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값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점점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 삶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숨어 지내던 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결정하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오픈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강균성이라는 친구의 간증을 한 20분짜리 간증을 보았습니다. 노을의 강균성이었죠. 그리고 TV에 나타나서 긴 머리를 찰랑이면서 세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하겠죠. 자기는 군전순교를 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너무나 세상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는 없었어요.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얻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사이트에 댓글들을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연예인 간증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가짜였다. 이 사람 거는 진짜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진정한 신앙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믿음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거룩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입장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할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거룩한 결정을 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